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두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예수님 만나십시오라고 우리 좌우 옆분에게 우리 기쁘게 인사할까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 예수님께로 집중하는 시간이 더더욱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죠. 우리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어젯밤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라는 인생이, 그죠? 내 인생이 주연이 되면, 야, 내 인생은 벌써 넘어졌겠구나. 내 인생에 누가 계셔서 내가 지금껏 살고 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그게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여러 실수와 허물들 덮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불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과 심령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자막으로 우리 1절 상반절 볼까요? 자, 상반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하죠. 자, 첫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죠. 자, 이 그러므로라는 건 앞의 내용을 받는 거죠. 접속사죠. 자, 이러한 일이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러한 앞의 일 때문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들 영적 예배, 산 제물의 예배 드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앞의 내용이 뭘까요? 그거는요, 앞에 어떤 한 단어나 문장이 아니고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 사이에 있는 모든 내용이에요. 근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읽어보면 참 어렵기도 하고 이게 뭔 내용인가 하지만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해 주셨다.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구원받을 길이 없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귀하게 또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너희들 앞으로 영적 예배로 드려라. 죽은 제사처럼 희생제사 제물 드리는 구약의 예배가 아닌 온 인생으로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참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살아있는 제사가 또 영적 예배가 뭔지를 설명하려고 이제 2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 산 제사를 드리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걸요, 세 가지로 나누면 되게 쉬워요. 근데 첫 부분부터 첫 번째가 아니고요, 좀 순서를 바꿔야 돼요. 중간에 있는 것이 먼저 나오는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일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고 선한 뜻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된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 우리 교회의 표가 뭐죠? 새 마음과 새 영이죠. 새 마음과 새 영. 그건 우리가 예수의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지려면 뭘 하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요. 우리 두 다리가
하나님 저 하늘 보좌 옆에 하나님의 천상의 천국에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는 방식이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삶이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어떤 부분은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은혜에 답하는 우리 심령의 싸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참 어려운 갈등이 있어요. 이걸 어려운, 즉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 어렵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돼요. 즉 안 하면 안 되고요. 조금이라도 천천히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뚜벅뚜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내 안에 믿음을 분별하여 나아가는 귀한 삶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자막 한번 볼까요? 6장 16절 말씀. 오늘 자막 좀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니라. 아멘. 자, 우리를 지금 뭐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깨져야 될 거고, 실제로 하나님이 거룩한 자신의 집이라, 예배받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는 그 성전은 이제 어디로 들어왔어요? 우리 인생, 특별히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당신의 집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들어와 두루 거하고 두루 행하며,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데,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이 필요한데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산다는 것만으로, 그래서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성전이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더러워져. 여러분이 이걸 정결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어떤 그런 외향적인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마음을 품을 때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그걸 고치려 드시겠죠. 자,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 여기서 이 선한 싸움이 누구하고 싸움일까요? 우리는요, 선한 싸움 하면요, 사탄마귀 먼저 생각하고, 그렇죠? 세상에 있는 뭐라고 물질 탐욕 같은 거 생각. 그게 아니고요. 싸움, 영적 싸움은 결국 누구와? 내 자신과의 싸움.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하시는 작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되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고치실 때, 그리고 그것들을 수용하지 못할 때 강제적으로 부딪히는 충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먼저 이 심령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과 먼저 부딪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누구와 먼저 부딪힌다고요? 하나님. 왜요?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을, 그죠, 찔러 쪼개기까지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하여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일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의 이 세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대라는 건 세상을 얘기해요. 하지만 세상에 놓여진 수많은 창조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가령 산과 바다, 강, 또 수많은 공산품들, 심지어 우리가 항상 손에 쥐고 다니는 핸드폰까지, 이걸 본받지 말라의 차원이 아니죠.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 즉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걸 잘못 사용하는 방식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드는 예화가 있는데, 비유가 있는데, 마약이라고 하는 거. 마약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극심한 육체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런 진통 물질들을 남겨두셨고, 그것들을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의 약재로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극심한 고통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통증을 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요, 뭐 수술 환자만 같은 게 아니에요. 이가 한번 아파도 우리는, 야, 치통 한번, 여기 계신 분 다 느꼈으니까 치통 정말 힘드시죠? 예, 저도 한 3일 동안 막 죽을 뻔해갖고 그 다음날 가서 이 2대나 빼고 임플란트 3대나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었는데, 이 안에 진짜 힘들어요. 자, 그럴 때 진통제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진짜 어렵죠. 그런데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요? 아픈 자들의 진통을, 통증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어디서 사용해요? 나의 쾌락을 위하여 이것저것 섞어서 짬뽕을 만들어 갖고 희한한 것을 만드는. 제가 외국에 조금 있다 보니까 한국은 좀 피부적으로 못 느끼는데, 물론 강남은 아주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다 하지만, 마약 문화가 사람의 삶 속에 얼마나 폐해를 끼치는지 저는 이 두 손과 두 눈으로 목격하는 사람이에요. 그때마다 본질적인 문제에 접어들어요. 하나님은 진짜 선하게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악용할 수가 있는 건지라고 하는. 아니, 가깝게 얘기하면 오늘 점심에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하게 골고루 먹으면 좋아 안 좋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뭘 해요? 아이, 무슨 과식이에요? 폭식이지. 폭식하잖아요. 예,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들이 말씀에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육신의, 안목의, 이생의, 자, 그 다음 더 중요해요. 같이 읽으면 시작. 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거예요. 바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인하여 유혹받는 것들, 그래서 세상에 의하여 길들여지고 그 세상이 가르치는 사고와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가 되는 것이죠. 이걸로 살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구원에 귀한 것도 아는데 어떻게 해서 계속 세상적인 방식과 그 탐욕을 계속 쫓게 될까요? 자,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한번 설명을 좀 나누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호세아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들 안에 성막과 그 위에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있었고 거기서 비록 다 완전하게 드려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위한 제사는 계속 드려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버린 적은 없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버렸죠.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야훼, 즉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은 전쟁에 능한 신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전투가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외적의 침이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소출이 떨어지고 밭에서 이렇게 얻어의 열매가 없으면 풍요의 신인 바알을 향하여 가서 절을 하게 되고, 임신을 하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 다산을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가요? 아세라를 찾아가고,
정말 특별한 경우에는 자기의 아들을 불 속에 집어넣고 섬기는 몰록신을 찾아가기도 하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즉 그들 안에 오늘 이 호세아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이 구절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게 어디 있어요? 내 떡, 내 물, 내 재산, 나의 집, 내 기름, 내 술을 저 우상이 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걸 준다는 사람한테 그때그때마다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상 숭배의 특징은 뭐냐면 나한테 와서 절하면, 제물을 바치면 난 너희를 축복하겠다. 그 이상의 다른 윤리적이나 어떤 뜻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을 섬기기에는 뭐가 제일 쉬워요? 제가 절에 다닌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그리고 점집에도 잘 갔어요. 네? 물론 제 어머니가 갔죠. 그런데 절과 점집에 가서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걸로는, 물론 불경도 읽으라고 하고 하지만 어떤 부처의 가르침에 귀의하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겠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부처의 삶을 따라가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법회를 열고 제물을 드리고 복채를 내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걸 끝내요.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참 이 진짜 강력한 조직은 들어와 은혜를 받기만 하면 뭐가 요구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에 서십시오. 그죠? 뭘 요구해요? 행동을 요구하고 수고와 땀 흘리는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우상들 중에 하나님 섬기는 게 편해요? 우상 섬기는 게 편해요? 그러니 우상한테, 또 우상은 또 허황된 약속을 잘하거든요. 그래, 니들이 필요한 게 양털이지, 음식이지, 곡식이지, 다산이지, 그거 내가 다 해줄게.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완전하게 떠난 건 아니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순종의 삶이 깨져 버리고 세상 은행이 주고 줄 수 있다고 여기는 세상적인 풍요와 번성으로의 유혹에 취해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세상에 매여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가르쳐주는 데를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음에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그저 하나님의 복 받고자 하는 차원에서만 했으면 아주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 되셔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분의 영광대로 살아가려니까 내가 진짜 신앙이 어려워지게 됐다는 것을 한번 더듬어 볼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이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마태복음 6장 31절과 34절 말씀 볼게요. 자, 여기까지 마지막이에요. 자, 한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한다고요? 이방인이 구하.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세상을 향한 번성과 풍요의 유혹에 속지 마라. 내가 너희에 있어야 될 건 다 알고 공급할 것이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가 아니라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복이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우리가 그 안에 길들여져 있던 수많은 것들을 이제는 본받지 않고 깨트려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분별하고 그분의 사랑을 쫓아가는 믿음의 전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워낙 이 세상에서 진짜 오래 살았죠. 그래서 너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이 세상이 주고자 한다는 그 허황된 약속, 풍요와 번성에서 시선을 떼기가 참 어렵습니다.
계속 살아온 배경이 있대. 오늘도 이 예배에 은혜 시간을 갖지만 또 오늘 이후에 이전을 나가 또 일상의 삶에서 수많은 일들을 부딪히게 되면 내 안에서 또 뭐가 생각나요? 옛 생각, 옛 습관, 또 상처, 또 여러 생각들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의 마음을 막 내가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어요. 이게 훨씬 더 낫겠다.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자막으로. 지금 뭐죠? 지금 쥐 한 마리가 미션 임파서블 하고 있죠. 자, 천장에서 줄을 타고 하늘을 타고 차분하게 지금 저 밑에 있는 저 먹음직스러운 치즈를 향하여 쫙 내려오고 있어요. 얼마나 먹음직스러워요. 제가 봐도 저 치즈 먹고 싶네. 근데 지금 치즈가 뭐에 올려 있어요? 쥐도. 저기 톰과 제리 중에 제리일 거예요, 아마 그놈이. 자, 그런데 결국 저 제리는 어떻게 되지요? 치즈를 먹다가 쥐덫에 잡히죠. 근데 그 다음 거 보여주면 안 돼. 너무 일찍 나왔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게 많아라. 톰과 제리는 매 회마다 죽지만 그 다음에 또 살아나요. 그래서 저 쥐덫에 걸린 치즈를 찾는 것이 심각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치즈가 있으면 뭐 적다 또 살아나면 되지. 또 미션 임파서블을 할 거야. 또 저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심각한 걸 몰라.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실제로는 뭐죠? 한 번 쥐덫에 잡히면 어떻게 돼요? 쥐가 어떻게 됐어요, 저거? 그나마 제가 혐오스럽지 않은 사진 찾느라고 힘들었어요. 쥐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완전히 짜부대요? 죽었단 말이에요. 자, 이건 뭐죠? 세상이 우리를 계속 길들이고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준다고. 근데 주는 것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덫에 잡아요. 얼마나 많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 돈 줄게 부자 될 수 있어 그러죠. 얼마나 부자 되고 싶으면 광고에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에요. 부자가 다 됐어요? 부자가 다 됐냐고요. 아파트 분양 광고 해보세요. 격조 있는 아파트, 모던한 삶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근데 그 아파트 분양 안에 그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가 되고 그것이 있어 몇 년 후에 뭐가 된다는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이득을 주고 똑같은 삶을 약속합니까?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벌고자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일상의 삶에서 돈을 벌고 직업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일 기업은 예수님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삶의 터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야지. 저 치즈가 유혹하는 대로 그대로 돌진하여 그것에 매이면 끝내 세상이란 쥐덫이 우리를 꽉 물어요. 나오지를 못해요. 진짜 깨어나지를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심지어 교회들도 그래요. 번성, 풍요, 이 외향적인 성장이 너무 과도한 집착이에요. 하나님 주실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제가 골로새서 요새 2장 6절 7절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뿌리가 하나님의 그 주시는 양분 생명의 뿌리에 기치면 당연히 씨는 뿌리를 내리면 뭐가 올라와요? 줄기가 올라오죠. 결국 그 줄기가 커져요, 안 커져요? 굵어지고 커져요. 즉 커진단 말이에요. 강해지고 늘어난단 말이에요. 당연한 하나님의 성장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무엇이 중요해요? 뿌리를 내리면서 커는 일이 중요한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진짜 세우고 싶은 간절한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에 대한 그 수고와 노력으로 계속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데 뿌리는 생각 안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유혹을 하니 어느 순간 우리가 잘못 접어들면 저 쥐처럼 꽉 잡혀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번성과 필요를 주는 것 같지요? 아니고요. 세상은 우리를 길들이는 거예요. 우리 김소호 권사님이 기도하셨을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진리는 우리를 속박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진정 기뻐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유를 깨닫기 시작하면 진짜 선하고 아름다운 곳을 쫓아갈 수 있어요. 거기서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누구도 같이 멸망했죠? 롯의 아내가. 근데 그 롯의 아내, 그리고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로 갔죠? 땅 나누자. 그러니까 땅 나누자. 아브라함이 워낙 서로가 하인들끼리 풀뜯을 목초지 때문에 서로 싸우니까 야 우리 땅 나눠서 하자. 다투지 말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 좋을 땅으로 가라. 근데 롯이 무엇을 봤다고 그래? 본문을 보면 눈에 복이. 근데 그 땅이 어느 땅이라고요? 소돔과 결국은 무너진 땅이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훗날 그 결과는 벌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만 제대로 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히스기야가 몸에 병이 들었죠. 근데 이 히스기야가 그대 몸이 아프니까 죽을 병한 병이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요. 기도한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 보면 낯을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건 세상 그 어떤 것에 대한 자신의 관심, 자신의 바람들이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근데 이 믿음의 기도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수명을 몇 년 더 늘려주시죠? 15년. 저는 히스기야의 치유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결국 이 낯을 들어 어디를 바라본다? 하나님. 사람도 아니고 우리 주변의 상황도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다투고 척박하고 정말 불편한 모든 것들이 있는 이 거대한 정말 혼돈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향하여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할렐루야. 거기서 참된 평강과 기쁨의 나라가 우리를 축복할 거고 우리는 거기서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세대를 버려나갈 때 우리 안에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이 새로운 교회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나날 동안 세상에 길들여진 우리인데 그 끝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사실 너무 몰랐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좀 더 우리의 상황을 분명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성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드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 주의 나라와 의를 찾으며 주께서 주시는 그 복 안에 있어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31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할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